함께 보셔야 할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41장입니다. 오늘 말씀 읽기 본문은 창세기 40장과 41장인데 다 읽기는 시간이 제한되어서 41장 1절부터 13절까지 내용만 함께 봉독하고 설교를 통하여서 전체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41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63면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1절부터 함께 봉독합니다.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자기가 나일 강가에 서 있는데 보니 아름답고 살찐 7 암소가 강가에서 올라와 갈밭에서 뜯어먹고 그 뒤에 또 흉하고 파리한 다른 7 암소가 나일 강가에서 올라와 그 소와 함께 나일 강가에 서 있더니 그 흉하고 파리한 소가 그 아름답고 살찐 7 소를 먹은지라. 바로가 곧 깨었다가 다시 잠이 들어 꿈을 꾸니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오고 그 후에 또 가늘고 동풍에 마른 7 이삭이 나오더니 그 가는 7 이삭이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을 삼킨지라. 바로가 깬즉 꿈이라. 아침에 그의 마음이 번민하여 사람을 보내어 애굽의 점술가와 현인들을 모두 불러 그들에게 그의 꿈을 말하였으나 그것을 바로에게 해석하는 자가 없었더라.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내 죄를 기억하나이다. 바로께서 종들에게 놓아사 나와 떡 굽는 관원장을 친위대장의 집에 가두셨을 때 나와 그가 하룻밤에 꿈을 꾼즉 각기 뜻이 있는 꿈이라. 그곳에 친위대장의 종 된 히브리 청년이 우리와 함께 있기로 우리가 그에게 말하매 그가 우리의 꿈을 풀되 그 꿈대로 각 사람에게 해석하더니 그 해석한 대로 되어 나는 복직되고 그는 매달렸나이다. 아멘. 13절까지만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읽기 본문은 창세기 40장과 41장인데 이 내용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앞서서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함께 이어서 생각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어제 읽었던 창세기 38장에서는 유다와 며느리 다말 사이에서 메시아의 족보가 이어지는 그 말씀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인간의 생각과 계획과 노력 그 넘어서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그 메시아 아담의 여자의 후손에 이어지는 그 씨를 이어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주권을 살펴볼 수 있었고, 또 39장에서는 요셉이 애굽의 노예 생활을 하면서 어떻게 감옥까지 가게 되었는지 다양한 이야기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 감옥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가가 40장과 41장에 나오는데 40장 읽지 않았지만 간단하게 소개시키면 이렇습니다. 요셉이 누명을 쓰고 감옥에 gat혔는데 그곳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다 감당하고 있었을 때 두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한 사람은 바로의 떡을 굽는 떡 맡은 관원장이고 또 다른 한 사람은 술을 맡은 관원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감옥에서 두 사람이 모두 다 꿈을 꾸었는데 그 꿈을 해석할 길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요셉이 두 꿈의 이야기를 잘 듣고 이것이 어떻게 될 일인지를 해석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해석대로 술 맡은 관원장은 자신의 누명이, 자신의 죄가 벗겨져서 다시 복직하게 되고 떡 맡은 관원장은 요셉의 해석대로 그 자리에서 거기서 죽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복직하게 될, 다시 풀려날 술 맡은 관원장에게 이런 부탁을 합니다. 어떤 부탁인가? 내가 이 감옥에 들어올 일을 행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억울하게 누명을 써서 이곳에 들어왔으니 술 맡은 관원장이여 당신이 복직하게 되면 감옥에서 나가게 되면 바로에게 이 모든 사실을 알려주어서 내가 죄가 없으니 감옥에서 풀려날 수 있도록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술 맡은 관원장이 그 꿈의 해석대로 복직하게 되었으나 그 요셉이 부탁한 일은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잊어버렸던 것입니다.
그로부터 2년이 지난 것입니다. 2년이 지나서 어떤 일이 있는가? 41장에서 나오듯이 바로가 꿈을 꾸게 됩니다. 바로가 꿈을 꾸고 그 꿈을 해석하게 되어서 요셉이 총리가 되게 되는 일이 나오는데 그 내용을 조금 더 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41장 1절에서 보면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되어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만 2년이 어떤 2년, 어디로부터 2년인가 라고 할 때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의 꿈의 해석대로 감옥에서 풀려나와 복직하게 된 2년 후인 것입니다. 복직하게 되었을 때 자신이 2명을 벗겨달라고 부탁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잊고 2년이 지난 것입니다. 2년이 지난 후에 어떤 일인가? 계속해서 보시면 바로가 꿈을 꾼즉, 바로가 꿈을 꾼 것입니다. 어떤 꿈을 꿨는지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자기가 나일 강가에 서 있는데 아름답고 살찐 7 암소가 강가에 올라와서 갈밭에서 뜯어먹고 3절 그 뒤에 또 흉하고 파리한 다른 7 암소가 나일 강가에서 올라와 그 소와 함께 나일 강가에 서 있더니 4절 그 흉하고 파리한 소가 아름답고 살찐 7 소를 먹은지라 했습니다. 첫 번째 꿈을 꾼 것인데 살찌고 좋은 암소가 풀을 뜯어먹고 있다가 갑자기 나일 강가에서 또 흉하고 파리한 마른 그 소가 나타나서 살찐 소가지를 먹는 꿈을 꿨습니다. 꿈이니까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일인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는가 뒤숭숭하면서 잠이 깼습니다. 그리고 이거 희한한 꿈을 꿨다 생각하면서 다시 잠이 들었는데 이것과 아주 유사한 꿈을 꿉니다. 그 내용이 5절에 이렇게 표현됐습니다. 5절 보시면 다시 잠이 들어 꿈을 꾸니 한 줄기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오고 그 후에 또 가늘고 동풍에 마른 7 이삭이 나오더니 그 가는 7 이삭이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을 삼킨지라 바로가 깬즉 꿈이라 했습니다. 두 번째 꿈도 마찬가지입니다. 풍성하고 좋은 7 이삭이 있는데 그 7 이삭이 또 마른 7 이삭에 의해서 먹히는 장면이 먹히는 그 꿈을 꾼 것입니다. 모양만은 다르지만 그 7 것이나 또 마른 것이 풍성한 것을 먹는 그 장면이 똑같으니까 이것은 같은 꿈 같은데 이것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바로가 알 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로는 8절에서 보면 마음이 번민하여 사람을 보내어서 애굽의 점술가 현인들 모두 불러서 꿈을 해석하도록 하였으나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자 그 요셉이 2년 전에 만났던 그 술 맡은 관원장이 예전의 일들을 생각합니다. 내가 2년 전에 감옥에 있을 때 꿈을 잘 해석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에게 말해서 그 꿈 히브리 사람 요셉을 불러다가 그 꿈을 이야기하면 잘 해석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도 2년 전에 그 꿈대로 복직되고 또 다른 한 사람은 그 꿈의 해석대로 죽는 일이 있었습니다. 라고 바로에게 알려주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는 그 히브리 사람 감옥에 갇혀있는 요셉을 불러다가 자기의 꿈을 말하고 또 해석하도록 이렇게 요청하는 것입니다. 좀 건너뛰어서 요셉을 불러서 이렇게 요청하는 것입니다. 14절 보시면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요셉을 부르매 그들이 급히 그를 옥에서 내놓은지라 요셉이 곧 수염을 깎고 그의 옷을 갈아입고 바로에게 들어가니 15절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꾸면 능히 푼다 하더라 라고 하면서 요셉에게 자기가 들은 이야기를 말하면서 너는 꿈을 풀어줄 능력이 있는 그런 자라 내가 들었다라고 말하게 됩니다. 그 이야기를 듣자 요셉은 자신의 능력으로 꿈을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알려주는 것이고 알려준 대로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6절에 보시면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라 라고 하면서 내가 그 모든 것들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알려주셔서 그 뜻을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그 이야기를 듣자 바로가 자신이 꿈을 꾸었던 2 가지 꿈의 내용을 다시 처음부터
천천히 말하게 됩니다. 그 내용이 17절부터 24절까지 다시 한번 반복된 이후에 요셉이 그 꿈을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말합니다. 25절 보시면 요셉이 바로에게 아뢰되 바로의 꿈은 하나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다 라고 하면서 두 개의 꿈을 꾸었지만 한 가지 내용을 하나님께서 알려준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그 내용은 무엇인가? 26절 보시면 7 좋은 암소는 7회요 7 좋은 이삭도 7회니 그 꿈은 하나라. 그 후에 올라온 파리하고 흉한 7소는 7년이요 동풍에 말라 속이 핀 7 이삭도 7회 흉년이니 한절 건너뛰어서 29절 보시면 온 애굽 땅에 7회 큰 풍년이 있고 30절 후에 7회 흉년이 들므로 애굽 땅에 있던 풍년을 다 잊어버리게 되고 이 땅이 그근으로 망하게 될 것입니다. 또 32절 보시면 바로께서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를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속히 행하실 것입니다. 라고 말하게 됩니다. 7회 풍년이 있고 그리고 7회 그 큰 풍년이 있지만 다음에 7회 동안 큰 흉년이 들어서 이전 풍년이 전혀 생각나지 않을 정도의 큰 흉년이 들어서 큰 해를 입게 될 것을 이렇게 말하는 것이고 2번이나 겹쳐서 꾸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반드시 속히 일어날 것들을 바로에게 알려준 것입니다 라고 말하게 됩니다. 그런데 요셉은 바로의 꿈을 해석하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난 것을 꿈꾼 것입니다 라고 해석하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그 일들이 있을 것을 알고 요셉은 그것을 어떻게 감당해야 되는지 그것을 덧붙이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33절부터 35절까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3절 보시면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바로께서는 또 이같이 행하사 나라 안에 감독관을 두어 그 7회 풍년에 애굽 땅의 5분의 1을 거두되 그들로 장차 올 풍년에 모든 곡물을 거두고 그 곡물을 바로의 손에 돌려 양식을 위하여 각 성읍에 쌓아두게 하소서. 또 36절 보시면 이와 같이 곡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에 임할 7회 흉년에 대비하시면 땅이 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라고 대비책도 알려주게 됩니다. 큰 풍년 때 애굽 땅에서 소출을 5분의 1을 거둬서 잘 저장하고 있다가 7회 흉년이 들면 그것 때 적당하게 나누어서 이 어려움들을 해결하게 하십시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 일들을 할 때 있어서 아주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들을 택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바로요 그렇게 행하십시오라고 조언을 해주게 됩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바로는 감탄을 맞이하지 않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말 감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신하들에게 이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라고 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그 모습을 칭찬하면서 요셉을 그 모든 것들을 주관할 명철하고 총명한 지혜 있는 그 사람의 자리, 총리의 일들을 맡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주고 세마포옷을 입히고 또 금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수레, 두 번째가는 좋은 수레를 태워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 사람이 총리다라는 것들을 선포하고 그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총리가 됐을 때 나이가 얼마인가라고 할 때 30세다라고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애굽에 팔려올 때 형들에 의해서 애굽에 팔려오게 될 때가 17세였는데 13년이라는 그 우여곡절 끝에 총리가 되는 그 일들을 총리가 되게 된 사실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총리가 되어서 끝이 아니라 정말 바로가 꾼 꿈대로 큰 풍년 이후에 큰 흉년이 들어서 자기가 말한 대로 큰 풍년 때 많은 곡식들을 또 거두고 흉년이 되었을 때 그 곡식들을 주면서 또 애굽에 있는 땅들을 사들여서 그 어려움들을 잘 극복하게 됐다는 내용이 마지막 57절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생각할 수 있는가라고 할 때 요셉이 총리까지 되기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잘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요셉에게 주어주셨던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애굽에 팔리는 일이 있었으며 또 애굽에 팔려서 종살이할 때 누명을 쓰는 일이 있었고 누명을 써서 감옥에 갇힌 일이 있었고 또 감옥에 억울하게 갇혔음에도 불구하고 꿈을 잘 해석해 주어서 풀려날 기회가 있었는데도 기회를 얻지 못하고 2년이나 또 감옥에 또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적당한 때에 바로의 꿈을 해석해 주는 것을 통하여서 갑작스럽게 감옥에서 총리에 이르기까지 이르게 되는 그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를 붙들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으로 이끌어가는 가운데 있어서 그 애굽에 팔리는 것과 감옥에서 있는 것과 또 감옥에서 두 사람을 만나는 여러 가지 일들이 그냥 우연히 있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요셉을 훈련시키고 또 연단시키고 또 배우도록 하는 그 놀라운 섭리의 손길 가운데 이끄셨다라는 사실들을 잘 생각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는 자이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그 선한 일들을 이루시기 위해서 다양한 일들을 겪게 하실 수 있다라는 생각들을 늘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비록 내가 원하는 뜻대로 내가 원하는 계획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되어가지 않을지라도 낭망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이 무엇일까? 비록 내가 원하는 모습, 내가 원하는 상황이 되지 않을지라도 이것을 통해서 내가 훈련받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 또 만나는 사람에 있어서 어떠한 자세로 행해야 될 것인가를 잘 배우고 또 훈련될 수 있는 그 기회로 삼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 모든 상황을 겪고 훈련시켜서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살펴볼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은 요셉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라는 그런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닥치는 상황이 비록 어렵고 힘들고 낭망되는 상황일지라도 좌절하지 말고 낭망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원하시는 것들이 무엇인지 또 이곳에서 훈련받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 이곳에서 깨달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고민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는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의 가장 적절한 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훈련시켜서 또 필요한 곳에 사용하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는 자로 쓰임받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도전을 드리자면 요셉이 총리가 되었을 때 어떻게 행동했는가를 좀 도전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감옥에 나와서 애굽의 두 번째 가는 왕 다음으로 높은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럴 때 그냥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않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총리가 되었기 때문에 총리로서 나라를 잘 다스리고 또 많은 사람들의 어려움들이 있을 때 지혜롭게 그 일들을 해나가는 그 모습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이 모습이 우리에게 참 도전을 줘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은 나만 잘 먹고 나만 평안하고 나만 즐거우면 된다. 이 생각을 버려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자리에 있도록 하신 것은 나를 통하여서 주변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고 또 도움을 받도록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형편이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택하신 백성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 나가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을 알아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 주님의 뜻을 잘 깨달아 나만을 위하여 나의 유익만을 위하여 나의 기쁨만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나를 통하여서 또 유익들이 일어날 일들이 없는지를 되돌아보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선을 베풀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고 인자와 자비를 베푸는 그 일들을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이 나만의 기쁨을 위한, 나의 즐거움만을 위한 삶이 아니라 주변의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고 또 선을 베풀고 그 자리에서 베풀 수 있는, 도울 수 있는 일은 없는지를 되돌아보면서 삶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러할 때 성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과 인자와 자비, 긍휼들이 잘 드러나 빛과 소금된 역할들, 세상에서 빛감 소금된 역할들을 감당하는 자의 모습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실 때, 또 남은 한 평생 살아가실 때 이런 말씀의 교훈에 따라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요셉이 바로의 꿈을 해석해주고 또 총리가 되었으며 총리로서 풍년과 흉년에 잘 대처한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하나님께서 요셉을 오랜 연단과 훈련 끝에 총리로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신 것임을 잘 깨달아 우리 또한 주어진 일들에 대하여 최선을 다하여 섬기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수행하는 선한 도구로 쓰임받는 은혜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때때로 만나게 되는 현실이 어렵고 힘들게만 느껴질지라도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며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 내 육체의 질병과 정신적 연약함으로 병원의 도움을 받는 여러 지체들이 있사오니 주님 지켜주시고 건강하게 잘 회복되고 치유되게 인도하여 주시며 직장과 사업장의 문제로 가족의 전도와 학업을 위해 주님께 간절히 부르짖으며 나아가는 여러 지체들이 있사오니 주님 그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그들의 기도 응답해 주시사 우리의 기대와 바람보다 훨씬 더 풍성한 것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깊이 경험할 수 있는 교회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 교회에 인도해 주셔서 발걸음을 옮기신 여러 성도들이 있사오니 이곳에서 들어야 할 말씀들을 잘 듣고 깨닫게 하여 주시며 말씀으로 위로와 힘이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각자 주님께 간절히 간구하는 기도 제목 주님께서 들으시고 가장 선한 것들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